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생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난주간의 둘째 날에 해당하는 월요일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에 성전에 방문하셨습니다. 성전의 이방인의 뜰 안에는 매매하는 자리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성전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사에 쓸 제물인 양과 염소, 비둘기 등을 매매하게 하였고 성전세를 낼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소를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하게 한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서 팔던 비둘기 한 쌍의 값은 시중가보다 80배나 더 비쌌습니다. 비둘기 한 쌍이 시중에서 5,000원 한다면은 10,000원 한다면은 성전에서는 80만 원 한 것입니다. 이는 상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하는 재물을 통하여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득의 상당 부분이 제사장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성전 때는 로마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는 로마의 화폐로는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용하는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있는 로마 화폐를 유대의 화폐로 바꿔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 일을 하는 환전상도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의 상당 부분도 제사장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같이 큰 동물을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한 동물이 비둘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모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12절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을 따로 언급한 것은 장사꾼들과 제사장들이 가난한 성전 방문자들을 수탈하는 악랄함을 밝힘입니다.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였고 누구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은 사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돈만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이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가장 우선시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뜰 안에 있었지만 그들의 실상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많은 이득으로 부를 누리는 삶을 살았으나 그 삶은 멸망으로 가는 참으로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로 시각장애인들과 다리 저는 장애인들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소외 계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치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가난한 자를 수탈하고 자기 안락과 부를 누렸던 제사장과 장사꾼들과는 큰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 곁에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외쳤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노하였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노하였다는 말에는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유대교의 실권을 잡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백성들의 환호를 받게 되자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릴 것을 염려하며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괴로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누구보다 성경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로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 앞에 계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거짓이었으며 이들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었습니다. 이들의 삶도 멸망으로 가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장사꾼들이 멸망으로 가는 비참한 삶의 모습은 성전 뜰을 밟는 삶이 모두 구원의 삶이 아니며 하나님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모두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며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모두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님을 우리로 알게 하며 경각심을 갖도록 합니다.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타상에 젖을 수 있는 저희 신앙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성전을 밟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거짓은 아닌지 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셔서 오랜 세월 동안 저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저희 호흡이 다하는 날, 저희가 주님 뵙는 날, 그때까지 저희를 주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 비추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환우들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천 지역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재로 인하여 낭망하고 좌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자연은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온 나라가 무엇을 보고 무엇에 집중하여야 하는지 기억할 수 있는 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